오늘 저는 바울의 소원, 우리의 소원, 그런 제목입니다. 소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바울의 소원, 우리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소원.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렀다. 그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또한 직장암과 파킨슨 병과 척추 카리에스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쓴 소설이 아사히 신문에서 모집한 공모에 당선되었다. 그녀의 나이 42살 때였다. 그녀는 일약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다. 그녀가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다. 그녀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자문과 같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어떤 얘기였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남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사랑의 행동이 궤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심히 아파본 사람들, 또 실패해보거나 낭망해보거나 죽음 문턱까지 그렇게 갔던 사람들, 또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쌓아올린 부귀공명,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물거품과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소원 하나를 품게 됐죠.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의 놀라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소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 정말 어찌 보면 국부와 같은 분이죠. 김구 선생님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은 뭡니까? 물었더니 김구 선생님은 대답하기를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럼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그래서 세 번째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의 소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복음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순교의 제물이 돼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아름답게 통일이 돼서 복음의 대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따라하세요.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죠. 조금 전에 제가 바울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고스란히 바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아주 너무너무 깊은 근심과 아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골육 친척이,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뭘까? 바울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또 저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그 소원이 뭐겠나 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 온전한 구원, 민족의 구원,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갈 때도 참 복된,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다 우리의 소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애국자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됐다. 정말 내가 좀 저주를 받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바울의 소원, 민족의 구원이었다 하는 거죠. 이 같은 소원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간구의 소원, 안타까움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 본문은 정말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정말 정수 중에 정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의 소원, 바울은 참 신앙을 갖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좀 유대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신앙.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 저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뭘까? 이런 거였어요.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근데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는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어떡할까요?
천박스럽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열심은 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무지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또 하나는 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나 행함이 없어요. 순종한 행함이 없습니다. 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나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허물이 많구나, 그런 늘 미안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게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죠.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뭘까? 교만합니다.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신앙이 뭘까? 따라하세요. 율법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은 신앙. 자, 법의 테두리에 갇혀버렸어요. 율법의 태에 갇혀버렸어요.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금령이 되어서 결국은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형식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이에요. 겉은 아주 그렇게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참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잘못된 신앙,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천박스럽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법, 율법 그렇게 하는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목사직 그리고 목사라는 책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책이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목차와 서문을 읽어봤고 중간중간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30년의 목회 활동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이재철 목사님 자신에게 던지고 다른 목사들에게 던지는 질문 7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73페이지였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온갖 불순물을 다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혼잡하게 했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를 든 것이죠. 자, 말씀에다가 온갖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그 불순물이 뭘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출세지향적인 설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거죠. 또 번영의 신학, 번영. 기복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짜들이 판을 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짜들을 골라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물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목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지한 거죠. 자기 의를 내세워요. 행함이 없어요. 율법의 법정에 사로잡혀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지식이 없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스스로 취득하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참신앙의 대상은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참신앙의 대상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자,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세 가지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세 가지의 법. 그 한 개의 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입니다.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재판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죠. 민법.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손에 끼치거나 또 남의 것 탐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민법이고요. 재판에 관한 율법이고, 또 하나는 의식에 관한 법이에요. 의식에 관한 게 의식법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런 법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율법인데 이 통틀어 나눠져 있는 이 세 가지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꼭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또 하나는 범법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범법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은 결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죽음에 처해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 다 못 지키니까 구원 못 받고 율법 다 못 지키니까 결국은 죽음에 놓여 있는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 세 가지의 이 법은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도덕적인 율법 10계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완전하게.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도덕적인 율법, 그것은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죠. 또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의식법입니다. 자, 이 의식법, 제사법,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물과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과 같이 죽고 대속 그리고 속죄를 받는 것인데, 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at one month,
atonement라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영어로 at, 그 다음에 one, on이 one, 그 다음에 m이 ent죠. 하나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에서 하나가 된다. 곧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셔서 하나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대신에 매를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요. 그가 당하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송명희라고 하는 이 시인이 뇌성마비 시인이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곡을 작사를 했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에 고통을 받는 거 그건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대속했다는 거예요. atonement. 하나에서 하나가 됐다.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뭐 자유자든 그 누구든지 어떻게 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 바로 이제 9절과 10절 우리가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전수받겠나, 구원받을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가 뭐겠나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심겨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음부에 내려가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참으로 답답하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랬어요. 입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9절과 10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같은 얘기죠.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우리의 손발의 행동, 이거는 어때요?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머리로 생각을 해요. 생각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 입으로 고백을 해. 손발로 움직여. 이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손발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굴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앙의 내용은 뭐겠나?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 방법이 뭐겠나? 그럼 믿을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온전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부터도 다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적도 베풀어 준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뭘 잘한다고, 뭐 좀 똑똑하다고, 뭐 이런 밖에 일에 뭐 잘하는 거에 막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이냐, 이게 신앙적이냐. 얼마나 바르게 자라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이런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애국이 뭘까? 애국이. 진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이 뭘까? 진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뭘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나라와 민족도 1등 나라와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지켜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의 믿음 그 방법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자를 부욕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성공해서 모든 곳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담대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하나님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참된 복을 주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사랑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적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